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동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봤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그리고 그 창자국에 손을 놓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왜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늦게 성경을 작성했기 때문에 가장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초대교회에게 적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함께 있지 않는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또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라는 확신을 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는 것은 없어요.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상황 가운데 우리 요한 같은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진리의 메시지를 적으셨는데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 않고서 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눈으로 혹은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서 믿지 못해 라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였던 도마와 같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PPT를 몇 장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 같은 사람은 이 사진 나오는 인물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맞아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온 유럽을 점령하였고 나중에 스스로 황제라고 말하며, 또한 그의 업적 중에는 황제 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법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도 기록되어 있죠. 특히 그가 키가 작은 것에 빗대어 키 작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같이 나도 저런 사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을 생각했던 이야기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여기 나왔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순신이죠.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던 우리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한 인물을 한 사람 뽑자면 1위가 항상 이순신 장군일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적은 숫자의 배로 많은 일본의 배를 침몰시켰던 그러한 업적을 다뤘고 항상 충을 가졌고 나라를 사랑했어요. 백성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말하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한 그 이순신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순신의 리더십, 이순신 어떻게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순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군들 우리나라 해외에 들었으니까 이거는 나랑 좀, 난 장군 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스페이스X 창업하셨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그 비전을 가졌고 결국엔 그 비전의 현실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전기차가 있을 것이고 그 상용될 것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을 상용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사업자로서 한 기업이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고 그 로켓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때 그것을 직접 만들었으며 이루었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 화성까지 나는 탐방할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비전의 사람, 엄청난 기업가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한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추정되기로는 그가 2,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재산이. 네, 상상이 안 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재산 나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러한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인물들은 다 우리가 존경할 만, 우리가 흠모할 만, 따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제 한 사진을 더 볼 것인데요, 이 사진 한번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천으로 가린 모습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홀라당 벗긴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깨끗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피와 더 살이 찢어진 모습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사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 사진을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침묵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인물들 보고 위인들 보면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거 본받고 싶다, 참 저런 모습이 좋다, 나도 저렇게 따라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꿈꾸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합니다. 주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네, 아멘, 네, 그렇게 할게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왜 주님을 따르다, 나도 저러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혀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흠모할 것이, 존경만 받을 것이, 따르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처참하게 저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한 처참하게 버림을 받고 또한 나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꿈꾸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지 결코 예수님이 저러한 모습처럼 나도 저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셨던 그 말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대답을 못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너희들이 헛것싱 본 거 아니냐, 유령을 본 거 아니냐,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꿈꾼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도마가 말하는 게 뭐가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말이었던 도마의 말이지만 그 도마의 말에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그에게 보여주셔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한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가 유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신을 하며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는 억울한 삶을 난 살아야 되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아픔이,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시련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 다름 아니라 역설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그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역설, 너무 오랜만에 들으시죠? 역설. 자, 역설이라는 것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어릴 때 더 햄버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초등부터 햄버거 좋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가 치킨입니다. 이 햄버거와 치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요리가 있어도 햄버거 치킨이 있으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친구들,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더더욱 더 그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러하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햄버거 치킨은 안 보시나요? 근데 우리 햄버거 치킨은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햄버거를 맛있는 아주 유명한 고진 렌지의 햄버거를, 비싼 거를 포장해서 갖고 오셨어요. 몇만 원짜리 되는. 야, 오늘 햄버거 내가 맛있는 거 하는데 우리 이거 먹자.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머니가 맛있는 치킨을 사오신 거예요. 정말로 유명한, 요즘에 줄 서서 먹는다는 그 치킨집에서 줄을 서서 치킨을 가지고 우리 치킨 먹자 오늘 저녁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책상 위에 햄버거와 치킨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뭐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돼. 이러한 느낌 들으신 적 있으시죠? 행복한 고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행복한 고민, 정말 행복한 고민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편히 쓰기도 하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어는요 역설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느낌을, 그리고 흐뭇함을 느끼는 것이고,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과 고민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태를 설명했을 때 이 반대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고민, 각각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없으나 그것이 진짜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그는 작은 거인이다. 이 작은 거인, 작다란 거인은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거인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 자체를 모수된 표현이지만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 속에 담긴 참된 뜻과 진실을 전달할 때 역설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십니다. 왜 나타내실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역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사고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논리로, 체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역설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행복한 고민이라는 단어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역설을 사용하고, 작은 거인이라는 단어를,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된 두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설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곤 하십니다. 그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였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언제가 그런 역설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은 것이 승리래요. 승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실패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실패죠. 죽었는데, 끝났는데, 심지어 범죄자로 취급받았는데, 손가락질 하고 사형 제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나의 삶이 여전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정말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나의 모습, 나의 상태가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성공과 번영과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더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당신의 사랑입니까? 이게 당신의 진짜 공의로운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많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이제 곧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든 어떠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반대된 상황을 통하여 무엇이 성장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서야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요, 모든 것은 환경이 평탄하고 좋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 때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의문, 질문, 고난, 고통, 어려움,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역설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도마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나 믿지 않겠다 작정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서 나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만나 주셨고 그 만남으로 통하여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면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해결되는 것일까? 아니죠. 그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고백했던 같이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현실 싸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역경 같은 거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것보다 더 시급한 기도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의미냐면요, 바로 모든 방면에서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라고 하면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님, 그분들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한정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단어 사용했던 주라는 뜻은요, 그냥 모든 권위자에게 주라고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에게도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타용하죠. 그런데요,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거기 가운데 대표 혹은 사장님을 그 당시에는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의 주님. 또한 가정에서도요, 가장을 주라는 단어를, 똑같은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아내가 남편한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 주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떠한 하나님에 속한 주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곳 가운데 권위가 세워진 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역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어떤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왕관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는 우리가 주인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죠. 너는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 네 선택을 존중받아야 돼. 내 선택이야, 내 취미야. 엄마 아빠 나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우리는 많은 교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로서, 내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대할 때도 나를 가지고 주님하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있고 주님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해결되기 원하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힘드니까 나 고쳐주세요. 많은 교회는 우리는 내가 주라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했던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그 주라는 단어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 우리가 걸어가고 숨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것 가운데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자의 최우선되는 최고의 권위의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이 진정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로 시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객관적으로 많은 지식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많이 있겠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객관적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그러한 객관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까지 놓였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가장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거나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다름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가사가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로 시작했지만 나 때문에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나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